이제 베냐민에 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죽을 때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 라헬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을 베논이라 불렀는데 야곱은 베논이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슬픔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며 오른손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을 때 베냐민을 축복했어요.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될까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두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생명의 일이가 되어서 원수 마귀를 물어뜯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예언했는데 저녁에는 그가 회심한 이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움킨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영과 문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이 율법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에 가려졌던 수건을 벗겨주시니 그가 율법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위대한 사람 두 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고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구약의 사울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8장 말씀은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울을 낳았으며, 여러분들 네일은 등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의 등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일은 기스를 낳았고, 여러분들 기스는 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인데 성경 기스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이 권세가 있고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스가 얼마나 부유한지, 기스에게는요 여러 이 나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들을 잃어버림에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서 나귀는 매우 값비싼 짐승이었습니다. 왕들이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고요,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전쟁한 것입니다. 왕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바로 나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 나귀는 왕들이 평화시에 타는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스가 사울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문의하다, 구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은 누구에게 문의했을까요? 나라의 운명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매우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는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고 하나님께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는 신접한 무당에 찾아가서 무당에 묻고 무당에 구하게 되었으니 사울과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8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이 사울의 족보 같은데 가만히 보게 되면 사울의 족보가 아니라 요나단의 족보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바울의 족보는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족보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요나단의 족보입니다. 요나단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요나단의 후손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고 요나단의 후손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문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왜 요나단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요나단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은 하나로 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때부터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장자입니다. 왕위 계승 1순위자예요. 그런데 이 왕위 계승 1순위자인 사울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민심을 얻었어요. 민심을.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를 송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등에 업은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에 질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막상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은요 공통 부모가 있었어요. 어떤 공통 부모가 있었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울의 군대는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은 자기 부관 단 한 명만 때리고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격파했어요. 수십 명이 요나단에게 의해서 죽게 되었고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맹을 발한 놀라운 전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적장 골리앗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벌벌 떨며 다 무서워서 숨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대적하는데 뭐라고 대적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하면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이처럼 공통 분모가 있었으니 어떤 공통 분모가 있었을까요? 둘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 한 명 부관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하는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둘 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자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게 되었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사랑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에는 옷단술이라고 하는 치렁치렁 이렇게 내려오는 줄이 매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고 말씀을 묵상하고 겉옷을 입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에 겉옷은 또한 낮에는 햇볕을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제였고 밤에는 덮는 이불이었습니다. 또 이 겉옷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단에게는 무슨 신분이 있습니까? 왕의 계승 1순위자 황태자였어요. 그러나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으니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군복도 입어보고 칼도 들어보았지만 맞지 않아서 다 벗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한 요나단과 다윗은 체격도 같아서 요나단이 입었던 모든 옷을 다윗이 받고 그것을 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게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벌거벗으셨죠. 요나단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가 왜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도 서로 사랑하지 않았느냐, 동성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요나단과 다윗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역대상 8장 33절 보게 되면요, 요나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은 모리바알이라, 모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또 미가는 또 아들을 낳고 10대를 낳게 돼요. 요나단의 족보가 10대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가문을 온전히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의 가문은 온전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영원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말씀의 성취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 이전에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keep, 보존, 간직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새겨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새겨져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할 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도 기도할 때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도 요나단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노력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선 천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자녀선 천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천대를 복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했습니다.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청년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